어느 이름 없는 목사님은 이런 말을 남기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서 천국 백성답게 살지를 못한다면 천국에서도 그러할 것입니다. 이 말은 단순한 경고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의 현재 삶이 영혼을 준비하는 가장 실제적인 훈련의 현장임을 깨닫게 합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천국에 속한 자임을 증명하는 삶의 방식이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많은 이들은 천국을 죽음 이후에 가는 장소라고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7장 21절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고 선포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천국이 먼 미래에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 이미 시작되고 있다는 진리를 밝혀줍니다.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천국은 미래의 목적지가 아닌 현재의 경험입니다. 물론 천국은 죽어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사람들은 천국을 죽은 뒤에 도달하는 이상적인 장소로만 여깁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셨죠.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나라, 즉 천국은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런 말씀이 어디에 있다고 했습니까? 누가복음 17장 21절입니다. 서론에서 말씀드렸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중요한 진리입니다. 우리가 놓치기 쉬운 진리입니다. 그래서 반복을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천국이 공간이기 이전의 상태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내 삶 가운데 임하고 있다면 그 순간 우리는 천국을 사는 것입니다. 침례교 목사이자 기독교 작가 릭 워렌은 그의 책 목적이 이끄는 삶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명성과 성공이 삶의 전부였지만 예수님을 알고 나면 오직 그분과 함께 있고 그분의 일을 하고 싶어하는 마음 외에는 다른 목적이 없어진다는 통찰을 가르칩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더 이상 천국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천국을 살아냅니다. 지금 여기에서 천국을 살아냅니다. 그 삶은 찬양과 기도로서 드러나고 타인을 향한 사랑과 섬김, 이해와 수용으로 증거됩니다. 맞습니까? 명심하십시오. 어떤 사람이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찬양과 기도에서 멀어지고 타인을 향한 사랑과 섬김, 이해와 수용이 사라졌다면 그 사람은 결코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지식으로 아는 사람입니다. 디도서 1장 16절로 가보겠습니다. 디도서 1장 16절.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이 말씀은 입술로는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 실제 삶에서는 전혀 순종하지 않는 위선적인 신앙의 모습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특히 행위로는 부인하니 라는 표현은 지식과 삶의 괴리를 날카롭게 지적합니다. 사울왕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말하지만 그 뜻에는 순종하기 싫어하는 사람입니다. 가룟 유다처럼 예수님 곁에 있었지만 분해서 화를 내며 자기 뜻대로만 하고 싶어하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현재의 삶이 영원, 그러니까 천국, 지옥을 결정합니다. 물론 착각하시면 안 되겠죠. 천국은 오직 믿음으로만 갑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 말씀은 명백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만이 천국에 합당합니다. 단순한 고백으로는 부족합니다. 의사 결정을 주요 연구 분야로 하는 서울대학교 심리학과 최인철 교수님은 그의 책 프레임에서 우리가 프레임이 바뀌면 삶의 의미와 가치도 달라진다는 것을 설명합니다. 그는 이 프레임이 우리의 행동과 삶의 방향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강조하며 같은 상황이라도 어떤 프레임을 가졌는지에 따라 긍정 또는 부정으로 해석될 수 있음을 알게 해줍니다. 여러분, 이제는 내가 왜 이런 생각으로 이렇게 사시는지 잘 아시겠지요? 바로 나에게 형성된 프레임이 문제였습니다. 따라해 볼까요? 같은 상황도 어떤 프레임을 가졌는지에 따라 긍정 또는 부정으로 해석될 수 있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한다는 새로운 프레임을 갖게 되면 우리의 삶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는 곧 타인을 사랑하고 섬기는 삶, 그러기 위한 이해와 수용하는 삶으로 우리를 이끌 것입니다. 사람 자체가 새롭게 변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내 욕망과 성공이 목표가 아닙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뜻이 나의 방향이 됩니다. 그 방향을 따라 걷는 순간부터 우리는 이미 천국을 향해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방향이 곧 우리의 영혼, 즉 천국과 지옥을 결정짓는 길이 됩니다. 스코틀랜드 출신 소설가이자 시인 로버트 스티브는 그의 책 지킬 박사와 하이드에서 인간 내면에는 선과 악이 공존하며 어떤 면을 키우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삶이 결정된다는 관점을 강조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 안에도 천국 백성다운 성품과 죄악된 본성이 함께 존재합니다. 그러나 말씀에 순종하며 천국의 성품인 사랑과 섬김을 자라나게 할 때 우리는 지금 여기서부터 천국의 삶을 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땅에서의 변화를 원하십니다. 물론 성령님이 함께 주셔야만 가능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죽어서만 변화되기를 원하시지 않습니다. 지금 이 자리, 이 관계, 이 상황 속에서 천국 백성답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여기서 말하는 알문 지식이 아닙니다. 삶으로 연결된 친밀한 교제입니다. 그 교제를 통해서 우리는 날마다 변화됩니다. 독일 출신 실존주의 철학자 마르틴 하이데거는 그의 책 존재와 시간에서 존재는 지금 여기에 머무는 방식으로 드러난다고 합니다. 그의 말처럼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살아가는 방식이 우리의 본질을 드러냅니다. 주의하십시오. 천국은 연습 없는 완성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부터 그 나라를 살아내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죽어서만 변화되기를 원하시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믿음이 미래의 어떤 날 천국문 앞에서 갑자기 완성되기를 바라지 않으신다는 뜻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지금 이 자리, 이 관계, 이 상황 속에서 천국 백성답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발딛고 서 있는 이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그분의 통치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것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신앙은 이론과 교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살아있는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단절된 관계가 아니라 매일매일 호흡하며 함께 걷는 친밀한 교제를 원하십니다. 이 교제 속에서 우리는 진짜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대상을 닮아가는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알아가는 사람은 그분의 성품을 닮아갑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2절에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말씀은 우리가 세상을 따라가지 말고 따르지 말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가 되어야 한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 변화는 갑자기 일어나는 마법 같은 것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속에서 그분의 말씀과 뜻을 분별하며 매일매일 우리의 옛 모습을 벗어버리고 새롭게 되어가는 과정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땅에서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는 구체적인 모습입니다. 여러분, 천국은 연습 없는 완성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는 운동선수가 경기에 나가기 전에 끊임없이 훈련하는 것처럼 천국 백성으로서의 삶을 지금 이 자리에서부터 연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저 하늘나라에 가서야 비로소 완전해지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땅에서부터 그 나라의 통치를 경험하고 그 나라의 가치를 살아내길 원하십니다. 이러한 삶의 변화는 우리의 내면에서부터 시작되어서 우리의 모든 관계와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지금 나의 모습에 삶에 집중을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끝을 맺겠습니다. 천국은 내일 도달해야 하는 장소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과 태도 속에서 이미 시작되는 나라입니다. 만약 지금 우리가 불만과 분노에 젖어 있다면 그 마음으로는 천국의 기쁨을 누릴 수 없습니다. 갈 수도 없습니다. 많은 생각을 꼭 해보셔야 할 필요가 있겠죠. 하지만 오늘, 지금, 현재 사랑과 섬김, 이해와 수용을 실천하고 있다면, 그래서 감사를 지니고 있다면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의 삶은 내일의 천국을 준비하는 예배의 시간입니다. 이 땅에서 드리는 매 순간의 순종, 흘리는 눈물 한 방울, 붙잡는 간절한 기도 한마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거룩한 조율이 됩니다. 기독교 변증가 C.S. 루이스는 그의 제 고통의 문제에서 인간의 본성은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끊임없이 속삭이지만 하나님은 고통과 내면의 갈등을 통해서 우리가 진정 누구를 향해 살아야 하는지를
드러내신다는 것을 알게 해줍니다. 맞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고통은 하나님을 향해 눈을 뜨게 하는 영적 훈련입니다. 내면 속에서 일어나는 갈등은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살아가야 함을 깨닫게 하는 은혜의 자리입니다. 그분은 고통의 골짜기에서 우리를 가르치십니다. 사람을 통해, 그 사람을 통해서 사랑과 섬김을 가르치십니다. 그러기 위해 이해 그리고 순종의 길을 강하게 요구하십니다. 그러니 지금의 괴로움 속에서 주저앉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 자리를 순종의 학교로 삼으십시오. 그 속에서 천국 백성의 성품을 반드시 길러내야만 합니다. 오늘의 걸음이 내일의 천국을 엽니다. 지금 여기서부터 주신 현실에서부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잘 들어주셔서 여러분 감사합니다.